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 말씀 중에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아멘.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뜻을 직역하자면 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제를 믿음의 날개를 달다, 그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신이 보기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런데 그 날개는 믿음의 날개다. 여러분,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러나 내게도 즐거운 날과 서글픈 날이 있다.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지기 일수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누구라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존재가 된다. 이 부이치치는 세상에 겪는 온갖 장애와 고난은 우리를 날지 못하게 하는 중력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그냥 떨어지게 되면 몸은 크게 다치게 되는데, 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 세상에 날아오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 나간다면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추락하지 않고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바로 닉 부이치치가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40개국 이상을 다니며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있는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가 처해 있는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바로 현실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의 날개를 펼친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한순간에 물질이 왕인지, 쾌락이 왕인지, 명예와 권력이 왕인지, 지위와 인기가 왕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은 도대체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가 왕을 삼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주를 높이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겠다. 프레드릭 핸델은 나이 60이 되는 때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한없는 슬픔 가운데 산책을 마치고 초라한 숙소로 돌아온 그에게 하나의 소포가 와 있었습니다. 펼쳐봤더니 한 묶음의 오라토리오 가사였는데 친구인 찰스 제렌스 시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핸델은 그것을 펼쳐서 가사를 훑어보면서 가슴이 찔려오는 대목에 눈이 멈추게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 육체가 영광을 보리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 영광은 드러나고 말리라. 그 육체가 영광을 보리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핸델은 자신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순간 그는 그 영감을 오손지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8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2일 동안 핸델은 잠을 자지 않고 식사를 거르면서 작곡을 합니다. 바로 그 곡이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뒤흔드는 대곡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지금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나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에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주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도 높였고 노인이 되었을 때도 높였습니다. 비천한 양치기로 살 때도 높였고 그가 왕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도 높였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높였고 부귀할 때도 높였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높임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에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의 이김도 있었지만 그 영광은 잠깐이었고 사울왕이 정적이 되어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한 가지 다윗이 변치 않았던 것은 그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숱한 전쟁 속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이 되든지 간에 주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절 하반절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드슨 코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뒷좌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저분은 신학교 동창으로 오랫동안 남미 선교사로 지망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그를 알아보고 설교를 부탁합니다. 바로 설교 대신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바로 이 저드슨 코넬 목사님은 온 김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선교사님은 나와서 어코디언으로 시편 한 편을 읽으면서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감동으로 바로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순간적으로 노래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노래만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 속에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높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깊게 그리고 뜨겁게 느껴지는 것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은 원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2절 하반절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송축한다. 지금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래하고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 와서 하루에 3번씩 시편을 낭독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어져 있는 무슬림들은 그들의 신앙을 따라 하루에 5번씩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끊임없이 찬송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자식도 주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그 자식들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생명에 대한 영혼을 향한 이음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플러 신학대학의 신학학 교수로 계신 김세현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니 캘리포니아 복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에서 부유한 지역에 속합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기후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쾌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향락을 이야기하고 서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늘 교회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음악회를 보고 쇼를 보고 그러한 일들만 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고난의 현장에 그리고 고난의 아픔 속에 있는 장소에 교인들이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세우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인들의 부담을 덜어줄까? 어떻게 하면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지 않고 평안한만을 이야기해 줄까?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낭만적인 삶이 선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윤리나 징계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성애도 허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신앙 양심은 무디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무리한 요구들은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성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일들만, 성도들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대로 무엇이 한 세대를 지나서 다른 세대로 그것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행하시는 일, 그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역경 속에서 이겨내는 고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이 안 되고 한다고 하는 것들을 해내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마시고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은 더 편안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끝까지 내어 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악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하시는 일, 그것을 찬양하는 것.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아침, 점심, 저녁 때 되면 밥을 먹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 자체도 사실은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크게 찬양해야 될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크게 찬양해야 될 일들은 남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들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 햇빛이 대지를 녹일 때 목동들은 양들을 끌고 나가서 길게 자란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 일은 일일이 손으로 다 깎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노동이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향해서 털을 깎는 도중에 추위가 몰아치고 어떤 경우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목동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할까? 머뭇거리다가 털을 다 깎은 양들, 어떤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깎고 깎지 못하는 양들, 또 하나도 깎지 못한 양들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에 몰아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추위가 왔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깎아 놓은 양들은 추워서 벌벌 떨다가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은 견뎌내요. 그들은 이겨내요. 그들은 그 추위를 바로 그 추위 속에서 살아나요. 그런데 오히려 반은 깎다가 반은 깎지 않은 양들이 벌벌 떨다가 쓰러지고 어떤 양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희낙낙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때가 되면 털을 깎고 그리고 추위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바로 양들이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바로 왕으로 하나님을 삼았습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을 송축해야 됩니다. 날마다 송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송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크신 일을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